이번 주 키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5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눠서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제자도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디테일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하는 알 길이 없으니 이를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앞서서 거룩히 지키기 위한 일종의 이런 자세한 지침서를 만들어 줬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본의, 그러니까 원래 뜻하신 바를 상실한 채 이 보여지는 행동에만 너무 집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자기들이 만든 지침을 고수하기 위해 율법을 해석하고 또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들의 그릇된 태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수종병 든 사람을 가리키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준 후에 이어서 질문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율법을 충돌시켜서 이 바리새인들이 빠진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들이나 소가 곤란을 당할 때며 이 손을 뻗어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냐? 안식일이라며 그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의 이런 상충되는 것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본 의리를 본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정당하기 위해 율법을 해석하려는 그들의 그릇된 자세를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7절에서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높은 자라고 여기는 자가 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가 주인의 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듣는 이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니까 주인과 가까워 있는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더불어 잔치의 자리에 손님을 초청하는 주인에게도 한 가지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잔치에 초청할 때는 이 높은 자를 초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삶이 힘겨운 낮은 자를 초청할 것을 권면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전혀 타당하지 않죠. 세상은 계급과 또 지위에 걸맞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고, 또 세상은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 자기의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세상의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며, 또 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뻐하시고 또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15절에서 24절 말씀은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14절 말씀을 듣고 이 반응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15절에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식사 자리에서 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또는 14절에 말하는 의인들의 이런 부활의 복을 누리는 것을 당연히 자기들이다, 이제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었던 바리새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와 같이 반응한 것인가, 아마도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다음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처음에 초대를 받은 이들은 각자의 이유 때문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당연히 초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여겨진 이들, 즉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현재 바리새인 잔치 집에 모인 이들, 곧 그 집 주인 바리새인과 또 같은 계열에 있는 여러 바리새인들, 또 어쩌면 나름의 사회에 이런 지위가 있거나 또는 어떤 부를 가진 이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었겠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지금의 잔치에서 즐기는 것처럼 훗날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이 현재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지 못한 이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이 오히려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잔치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같이 떠올려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연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여기까지의 이 장면,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당시 식사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식사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직하게 답변해 보시며 묵상에 도움이 되시겠죠.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반응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높아져 있었구나, 또 현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덤송케 하고 동의가 된다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자 이 묵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이 제자도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제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를 알려주는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죠. 이를테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보면 앞에 이 잔치 초대받는 이야기와 비슷한 비유 말씀이 있는데 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이들에 대한 비유 말씀이 등장해요. 그것을 보면은 이 초청받아서 온 이들이 결국에 온 이들이 이제 어떤 예복을 갖춰 있지 못해서 책망받는 이야기를 그 마태복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연관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치 이 누가복음에서는 잔치 초청에 대한 이 비유 말씀에 이어서 이 제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또 재산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실 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이를테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요 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이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관계와 생명, 재산 등을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문자적으로 이 관계와 생명, 재산 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어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제자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제자로서의 진실 여부가 증명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소금은 짠맛을 낼 때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맛을 잃을 때 소금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땅에서의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소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쓸데없이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내버려질 것이 분명하겠죠. 제자도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바깥에서 제자의 삶을 바라볼 때면 매우 무겁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은 예수님을 가까이하여 제자의 삶을 충실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를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도의 삶을 우리의 하루라는 일상 속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봄으로 이 제자의 삶의 그 진정한 맛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장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에 묵상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 15장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부류가 등장하죠.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1절에는 모든 세리와 지혜인들이 등장하고 또 두 번째는 2절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또 부가 있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비유를 묵상하실 때 각각의 부류를 대상으로 두고 또 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 비유를 묵상하실 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또 이 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긴밀하게 또 진실하게 묵상해 봐야 그 잃어버린 자를 되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온유함으로 들으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불어서 묵상하신 후에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보여드릴 테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